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가나며 슬프고 더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것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교동문은 13번 시편 23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도쿄올림픽 이야기 뉴스를 잠깐 들어보니까 도쿄올림픽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애를 먹고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은 하는데 관객이 없는 올림픽을 하는 첫 올림픽이 됐단 말이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세계인이 함께 모이는 축제인데도 그런데 이것을 즐길 사람이 없다는 것, 한마디로 공허한 잔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오늘 바울이 말씀을 적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는 대도시였습니다. 당시로 말하자면 올림픽이 열릴 정도로 큰 도시입니다. 에베소에는 큰 경기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2만 5천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경기장이 있다고 하니까 서울만한 도시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이곳에는 아주 유명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여겨질 정도로 크고 아름다운 신전이었습니다. 거대한 건축물과 사람들, 그리고 화려한 도시의 경관 속에서 그러나 에베소 사람들 또한 많은 공허함에 시달렸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해서 또 우리에게 많은 조건들이 만족됐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는 삶에는 만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만족감이 없냐? 그 많은 부분은 단절이라는 현상이 우리 삶에 생긴다고 합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듯이 하나님과 사람이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생겼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고속버스를 탈 일이 있었습니다. 전철을 타도 비슷한 일이 있는데요. 이 고속버스를 1시간 정도 이렇게 타고 가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법 있었는데 가는 내내 서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서로 시선 한번 교환하지 않고 그저 그곳에 목적지까지 가면 그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작게 줄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죠. 서로 달려가는데 이야기하거나 소통할 필요를 못 느끼는 세상. 그것이 에베소와 같은 대도시의 삶, 우리 현대인의 삶,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단절되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단절된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주셨다라는 복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단절이 그냥 얼굴 안 보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저 사람하고는 평생 안 만나고 싶어 라고 하는 건 단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원수됨, 미워함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갈라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이로 인해서 불신하고 심지어 전쟁을 하는 것이 오늘날 상황입니다.
성경은 거창하게 전쟁의 원인을 파고들지 않습니다. 아주 돋보기로 들여다보듯이 우리 안에 들여다보니까 이 안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있음이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명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 담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어쩌면 코로나라는 명확한 이름이라도 있으면 사실 우리는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서로 가까워지려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얼굴을 못 보게 됐지만, 그러나 코로나라는 명확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코로나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또 서로 얼굴을 보면 반갑겠구나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이에 미워하는 단절, 마음의 단절, 영적인 단절, 생명의 단절은 그냥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틴 부버라는 철학자가 나와 너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나와 너 이 책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관계를 맺을 때는 나와 너 정도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물건, 나, 그것 같이 사람을 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심지어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도구로, 수단으로 대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현대사회에 우리 인간들을 불안하게 하고 고뇌하게 되고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데 말이죠. 과연 어디서부터일까? 그 고민을 성경은 해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무너졌던 그 모든 관계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는 생명의 희망을 주신다라는 놀라운 복음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냥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하나 됩시다 이런다고 하나가 되나요?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많이 경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경쟁을 잘하는 법, 경쟁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학습해 갑니다. 경쟁에서 승리자가 되면 사는 것이고 낙오되거나 패배자가 되면 죽는 것이다 라는 걸 암암리에 우리는 터득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경쟁이 극심한 사회에서 서로 간의 장벽은 절대 없어지기 어려운 것이죠. 이 장벽을 허무는 순간 상대방이 내게 와서 공격을 할지 모른다라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장벽을 허무셨다라는 사건. 우리의 끝없는 경쟁과 서로 끝없이 불신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오셔서 자기의 몸을 던져서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로 만드는 놀라운 사건들을 이루어 내셨다라는 것. 그 하나됨을 위하여 온몸으로 던져서 피 흘리셨다라는 것. 십자가의 돌아가심이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사건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벌어졌다는 것. 이 놀라운 일이 옛날에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안에 우리는 생명의 벽이 허물어지고 서로 간의 경쟁심이 허물어지는 사건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특히 예수님의 복음서에는 이런 벽이 허물어지는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제자들이 풍랑과 싸웁니다. 심지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어부들조차 두려워하는 그 무서운 전쟁의
풍랑의 바다에서 예수님은 평화롭게 파도를 가라앉히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아우성을 치고 죽어가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떡을 떼어 먹여주십니다. 사람들이 위로 올라서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발을 씻겨주시고 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화해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해의 일은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아니야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라고 말을 한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의 위대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보던 미션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이 미션이란 영화는 남미 원주민에게 전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남미 원주민들을 노예로 잡아다 파는 정부와 교회 사이에 갈등이 있다가 결국에 정부군이 선교사들과 원주민들을 쏘아 죽이는 그런 슬픈 결말이 영화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영화는 슬픈 결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노를 저어 더 깊숙한 정글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영화 속에 담아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눈으로 보면 실패한 분입니다. 허물고 내어주고 내어주시다가 자기 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지독하게 갈라져 있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그 벽을 허물기 위해 몸을 던지셨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맛보게 된 평화는 그래 참 좋았지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평화와 화해의 시간들을 봄바람처럼 불어서 녹이고 계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그런 공동체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막 시켜서 누가 막 강요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고 애틋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을 나눴다고 합니다. 떡을 떼고 옷을 가져와서 입히고 주변에 모자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요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기쁨, 성령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번져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용기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고 코로나가 우리를 산산이 갈라놓을지라도 주님의 평화와 생명의 하나됨의 사건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녹여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갈라짐이 아니라 이 세상은 평화를 향해 나아가려는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제자들이죠.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됨을 맛보게 하셨다. 반대쪽에 뭐가 있어요? 아웅다웅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죠. 성취하고 쟁취하고 소유하고 얻는 그 삶이 멋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에게 그것이 만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을 허무시고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은 서로 함께 어우러지며 사랑하면서 서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듯이 사랑하는 그 기억이 얼마나 달콤한지 우리를 부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탄재라는 시를 읽어보셨을 겁니다. 안도현이라는 시인, 이 시인이 짧게 적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한마디는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아, 내가 따뜻하게 살고 싶다라는 울림을 주지요.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며 평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공허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두렵고 허무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던져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과 내가 자녀로 받아들여질 때의 그 기쁨,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하게 되었을 때의 그 따스함, 내가 손해보고 내가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던 사람이 서로 안아주고 서로 일으켜주는 놀라운 공동체의 맛을 보는 교회의 생활, 사랑의 경험. 예수님께서는 봄바탕을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봄바탕, 우리 안에 사랑하고자 하는 그 기억이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평화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세상과 다른 시간을 보내고 세상과 다른 태도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은데, 서로 안아주고, 주님이 나를 안아주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안아주는 사랑의 경험 가운데 살고 싶다라는 고백, 이 고백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살아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평화, 우리 가운데 아무리 강팍한 마음이 있을 때에도, 미움이 오랜 시간 우리의 장벽을 쌓고 있을 때에도 주여 우리에게 하나 되고 싶은 마음,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싶은 마음,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손 한 번 잡는 것도 호강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가까이 그리워하게 하시고, 우리 서로 함께 기도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 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봄바람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은강교회 성도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주 안에 이기기보다 이 땅에 내어주는 사람으로 걸어가며 주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말과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